자, 우리 이제 성경 공부 요한복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요한복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사복음서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텍스트로 선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언제 끝날지 한번 2-3월 돼야 끝날 거예요. 이제 조금 속도를 내서 그 다음에 구약부터 신약으로 다시 한번 한 사이클을 돌겠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마지막 강의일 거예요. 저로서는 뭐 더 이상은 할 만한 시간도 안 되고 또 제가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번 강의가 마지막 그 성경 강의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볼 텐데 우선 시작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올 주님,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잔치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이긴 하지만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심취해서 우리 마음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운행을 하고 말씀의 지시에 따르고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성모님께서도 우리에게 은총으로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이게 자, 그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왕실관리의 아들을 살리시다 이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긴 대화를 봤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을 나에게 받아라. 내가 목이 말라서 너한테 그 물을 청했지만 사실은 네가 나에게 청해야 된다. 네가 주는 물은 마셔도 목이 마르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한번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한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죠. 왜?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사람들 만나는 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일부러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정오를 택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딱 기다리고 계시다가 물 한 잔 달라고 청하면서 대화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물이면 그 물을 좀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귀찮게 물길로 나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화가 시작이 돼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 영생의 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영과 진리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때가 왔는데 지금이 그때다. 아주 새로운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죠. 자, 그동안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거는 유다인 또 사회에서 유다인들을 상대로 한 것이었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은 이방인 왕실관리의 아들 치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받게 되면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이 차례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미 다른 11사도가 다 순교한 후에 이제 예수님도 떠나고 모든 사도들이 순교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도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배웠던 사도들도 없어. 그래서 오로지 믿음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이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시대가 복음이 그냥 유다 세계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사마리아까지 이제는 땅끝까지 이방인 세계로 복음서가 이제 널리 전파되기 시작이 됐고 또 요한복음서가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쓰여지게 돼.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또 시기적으로도 공관복음보다 훨씬 늦게 쓰여져 90년대 혹은 100년대에 요한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미 보편적인 세계 로마 제국 전체에 이방인들 세계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또 복음을 읽게 되는 그 요한복음 사가가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이미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복음이 유다인의 세계에서 이제 이방인 세계로 보편화돼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실관리는 이방인이죠. 그래서 왕실관리의 아들을 치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복음을 읽어야 되겠죠? 43절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읽어요.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표징을 일으키는 것을 요한복음사는 7개를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사가 7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왜 7은 완전 숫자이잖아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7, 7, 7, 7, 7, 7가지 그리고 에고 에이미 나는 뭐 하느님이다 하는 것을 에고 에이미도 7번 말씀하셨죠. 다 지난번에 봤듯이. 그리고 7째 날 가나의 혼인 잔치 또 하셨고 또 7가지 표징도 7개로 나열을 합니다. 첫 번째 표징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이 술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셨죠. 오늘 두 번째 표징입니다. 그래서 왕실 관리의 아들을 치유하시는데 자, 그 왕실 관리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느 정도 유명 인사인가 하면은 팔레스티나 지역에 진짜 떠들썩할 정도로 예수님의 존재가 그렇게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전화도 핸드폰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입소문으로 이 예수님의 그 행적이 사방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는 행적이 너무너무 소문이 넓게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왕실관리에도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이 왕실관리가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아로 가셨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가시자 갈릴리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은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에 그곳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갈릴리아 사람들도 자기 동네에서 나온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까지 위대한 인물인가 다 지금 의아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리아 가나로 다시 가셨다. 예, 거기에 왕실관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자기 고향에서 멀리 이렇게 좀 찾아온 거예요. 고향이 아니라 자기 임지에서. 그래서 거의 한 6시간을 걸어서 왕실관리가 온 거예요. 자기 아들이 지금 위태로운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부하를 보내기도 못 믿어오니까 그냥 자기가 직접 온 거예요. 이렇게 먼 거리를 아들 때문에 가파르나움에 알아눕고 있는데 가파르나움에서 이제 가나까지 걸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청을 하는 거예요. 아유 내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됐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니까 기적 보고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보고 믿는 그 믿음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왕실 관리의 아들을 치유하면서 믿음을 성장시켜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 읽으면은 그냥 지나쳐. 2번, 3번 그리고 그 렉시오 디비나로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맑은 정신으로 읽다 보면 어제 못 깨달았던 거, 어제 그냥 지나쳤던 게 오늘 확 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왕실 관리가 그러니까 뭐 아들 그냥 살리는 거 이것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지 뭐 그 대단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찾아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막 서방에서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으면은 내 아들도 고쳐주겠구나. 그래서 기적바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정말 기적이 아니면은 믿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하신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관리는 예수님께 급하니까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실관리의 믿음이 요 정도 바닥 수준인 거예요. 기적 보고 믿음이 없던 사람도 내가 어디가 아픈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청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바닥인 믿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따라가 이제 같이 가서 고쳐주지 그러지 않으시고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닥 믿음이 아직도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래도 같이 가주셔야지. 내 아들한테 지금 손이라도 얹어주셔야지 낫지. 여기서 한마디 하면은 내 아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낫겠어요 하면서 그렇게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라면은 이제 이 성경의 기록도 안 됐지. 예수님께서 이 왕실 관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유도를 하시면서 리모컨으로도 치유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 성장시키는 거예요.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바빠서 못 가겠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발견을 해야 돼. 이거는 한 5번 이상 성경을 읽어야 이런 게 잡힌다고요. 왜 같이 따라가시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셨을까?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합격한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래요. 믿고 떠나갔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봅시다. 치유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이미 그 단계에서 그 AD 100년 가까이 됐을 때는 요한복음은 이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인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다인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이죠. 그러니까 어느 대상을 향해서 쓴 것인가. 루카복음은 루카 자신이 헬라 사람이요, 유다인이 아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요, 루카복음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 이방인들, 특히 사마리아 사람을 강조하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루카복음에만 나옵니다. 예. 그리고 맹인 중에서 10명의 맹인 중에 치유해 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죠. 그것도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인가?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루카 복음사가의 의도적인 것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루카 복음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 그건 유다인들한테 자존심 상할 일이죠. 어쨌든 복음들이 다 각기 그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썼느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요한복음은 전 세계 만민, 모든 민족들에게 대상으로 한 복음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 왕실관리의 아들을 고쳐주심으로써 복음이 먼저 유다인에게, 이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해짐을 알린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유념하고 있는 거죠. 자, 3장에서는 유다 종교의 대표적인 인물격인 니고데모를 만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4장에서 전반부에 영적 목마름에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죠. 이제 4장 이제 오늘 읽은 43절 이하에서 이방인 왕실 관리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자, 생명과 믿음의 메시지. 예수님이 이방인 왕실 관리의 아들을 고쳐주시면서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심으로써 단지 육신치유, 네 병이 나았다, 네 아들의 병이 나았다가 아니에요.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는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신적으로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이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당신은 육신치유자가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로서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드러낸다. 그 바탕은 믿음이에요. 믿음.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므로 이 에피소드의 결론은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맨 끝에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그와 그의 온 집안이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자, 예수님은 왕실 관리에게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래도 직접 가셔서 좀 손을 얹어 주셔야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 왕실 관리에게도 믿음이 생겼어. 저분은 리모컨으로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다. 여기서 한 말씀 하셔도 저 가파르나움에 있는 내 아들이 치유될 수 있다. 이 확신이 들어오고 이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백인대장이 그랬잖아요. 제가 주님을 내 지붕 아래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야, 대단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유다인들에게도 찾아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그 믿음이 이제 이 사람한테서 나타난 거예요. 왕실 관리한테서. 예수님은 왕실 관리에게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두 가지 곧 생명과 믿음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진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데 이 생명은 무엇을 통해 주어진다?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 연결시킴으로써 믿으면 살 것이다를 강조한다. 사실 믿음과 생명의 밀접한 연관성은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나는 겁니까? 어느 쪽에?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아래서도 유다인들이 조롱 삼아서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그러잖아요. 믿긴 뭘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믿지도 않아요. 기적을 보여준다고 믿어요? 더 큰 기적을 바라죠. 예. 그 다음엔 무슨 기적을 보여줄래? 더 큰 기적 뭘 보여줄래? 이러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이고 그 믿음 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우리는 기적을 쫓아다니는 믿음은 그건 발바닥 신앙인 거예요. 사실 믿음과 생명이 밀접한 연관성, 이게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내용이다. 자, 혼인잔치. 첫 번째 표징이었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제 왕실관리 아들 치유. 이게 둘째 표징입니다. 예. 표징이 7개가 있는데 이게 두 번째 표징인 거예요. 하나는 가나의 그 유다인들을 세계에서, 둘째는 이제 왕실관리 이방인들에게서 표징이 드러난 겁니다. 이 두 사건이 모두 갈릴리아 가나에서 일어났어요. 두 사건에서 예수님은 기적 행위를 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결국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목적은 아닌데, 그러나 이 딱한 영혼들을 볼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기적은 순전히 예수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에 의해서 일어난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일꾼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일어났고, 왕실관리의 아들의 경우에도 왕실관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일어났어. 표징을 목격한 이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 첫 번째 기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두 번째 표징에서도 왕실관리와 그의 가족들이 믿게 되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표징에서는 기쁨과 축제의 자리였죠. 예, 잔치하는 자리였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결혼식의 자리에서, 거기에서도, 그런 기쁜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셨어요. 두 번째 표징, 즉 지금 왕실관리 아들이 아파 누웠다. 이거는 인생에서 절망적인 고통과 죽음의 자리죠. 여기서도 역시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자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두 경우죠. 우리는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예, 행복한 순간, 기쁨 순간, 축제의 분위기, 그리고 슬픔과 고뇌와 또 걱정, 근심거리, 이 양쪽을 우리 인생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은 기쁜 자리에만, 축제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짢은 자리, 또 실망과 좌절과 고뇌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두 자리가 결국은 인생 전반을 축소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이 두 경우, 그런데 이런 자리에 모두 주님이 주권자이시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자, 우리는 기쁨의 자리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는 쉬워요. 축제의 자리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감사가 나와. 그런데 고통의 자리에서도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머리를 감사해야 되겠는데 하면서도 입으로 잘 안 나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고통받고 계심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근데 여기서 또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솔제니친의 소설 이반 데니스비치의 하루, 이걸로 노벨 문학상 받았죠. 그런데 러시아가, 옛날 소련이 그 공산주의 혁명, 1917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 절반 이상을 공산주의로 붉게 물들였는데, 그때 제일 먼저 종교 박해가 일어났죠. 후르시초프. 이 사람은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그렇게 성경을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산 독재 정권을 쥐고 나니까 종교 박해를 그렇게 잔인하게 했고 성경을 더 불살라 버렸어. 하지만 성경은 불살랐어도 가톨릭적인 문화과 소설 이런 거는 다 없애질 않았어. 다행히.
그래서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또 그 솔제니친의 이런 소설들 이거 다 배경이 가톨릭 신앙이거든요.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한 문학 작품들은 없애지 않았어요. 박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제니친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에서 소련의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솔제니친은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벽을 기대서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이 솔제니친을 비웃는 거예요. 야, 네가 뭐 지금 기도하고 있지? 기도해봐라.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너 감옥에서 빼내줄 것 같으냐? 웃기지 마라 하고 농담을 했어요. 그때 그 솔제니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빼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야. 나와 함께 계셔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감옥에서 고통을 잘 참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이 고통을 충분히 내가 견딜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님한테 이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또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운 일들 이거 없애주십시오. 그거는 아직 유치원생의 기도인 거예요. 고통 중에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걸 확신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무서울 것이 없어. 아니 고통이 아무 크더라도 죽기밖에도 하겠나.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요 두 생각만 가지면 무서울 게 없어. 그렇잖아요.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이죠. 그러면 고통을 받을 때 고통 아무리 받아봐야 죽기밖에도 하겠나. 그리고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요 두 가지 생각으로 살면 무서울 게 없어. 단 주님과 함께 한다. 이 확신이 있어야죠. 주님은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넘치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권자로서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 관리 어떤 사람이냐 왕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잖아요. 왕을 위해서 하는 사람. 그래서 바실리코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이제 변한 거예요. 왕실관리는 아들의 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되었죠. 즉 아들의 죽을 병으로 인한 인간의 근심과 고통이 예수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도 그저 삶이 평탄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다면 이 자리에 안 왔죠. 다 그래도 우여곡절 인생의 수준종 공중전 다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이 자리에 와 앉게 된 것이죠. 이게 축복이죠. 왕실관리 바실리코스, 즉 왕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는데 왕을 위해 살던 그가 아들의 죽을 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그러니까 아들이 또 집안일이 잘 나갔더라면 굳이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어. 그 사람 유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니까. 소문은 들었지만은 그저 들리는 소문 정도였지 내게 작업할 것이 없어. 예수님한테 찾아갈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들이 이제 죽을 병이 걸리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크리스티아노스, 즉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이시기에 유다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의 구원자이시다. 요한복음은 이걸 선포하는 것이죠. 민족의 차별이 이제 없어요. 한없이 연약한 인간의 실체. 자, 왕실관리는 고위층에 속한 권력과 부를 지닌 관료로 보이지만 아들의 중병 앞에서는 한낱 연약한 인간일 뿐이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으나 속수무책이었어.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왕실관리도 그 예외는 아니었죠.
아무리 뭐 전쟁의 왕이고 해도 자기 집안에 와서는 연약한 한 아버지에 불과하죠. 그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뭐 이제는 그 뭐 자기의 목에 심줄 게 하나도 없죠.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이죠. 왕실관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이야기를 입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가나에 오셨다는 거예요. 눈이 번쩍 띈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 병도 고쳐줄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6시간에 걸쳐서 그 먼 거리를 걸어간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얼마나 급했으면 부활을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달려간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끈질기게 간청을 합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아들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체면도 지위도 가리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천안함 피폭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텔레비를 보고 있었는데 그 피폭 피해자 유가족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한 희생자의 젊은 부인이 얼굴 화장이 지워질까 봐 조심조심 눈물을 닦고, 부인이니까 슬프기도 하겠죠. 하지만 외모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국무총리 손을 잡고서 죽은 내 아들 살려내라고 막 호통을 치면서 땅을 치며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저는 그때 봤어요. 예. 모성애가 부부애보다 훨씬 강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예. 중요한 인생사에 있어서 체면이 믿음의 장애가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체면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십자가에 저렇게 벌거벗고 달려 계시는데 하느님이 벌거벗고 피조물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의 체면은 뭐요? 그 체면 생각하면서 저렇게 예수님이 달려 계시겠어요? 또 무릎 꿇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 체면은 뭐요? 체면 생각했으면 그거 하겠어요? 세상에 어떤 스승이 제자들 발을 닦아준 스승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셨어. 눅눅하고 더러운 외양간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체면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만이 생사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인간의 체면 따위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체면 그런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체면 생각했으면 이 세상에 오지도 않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체면 같은 그런 걸림돌이 있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리란 말이에요. 기적만을 찾는 왕실관리는 처음 믿음이 그렇죠.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고 다만 그저 기적에 관한 소문만 듣고 그저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병 치유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모른 채 그저 아들 병 고치기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이 주술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아주 발바닥 신앙으로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네, 시대를 한탄하신 것이죠. 그 빵의 기적을 행할 때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레같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나중에 보겠지만 성태도리를 설명할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순전히 기적에 기초한 왕실관리의 초보적인 믿음을 좀 더 온전한 믿음으로 고양시키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진행해 가면서 어느덧 왕실관리의 믿음이 점점 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너희라고 하신 것은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기적을 보지 않으면 너희는 우리를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은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우라는 말과 매라고 하는 말을 거듭해서 썼어요.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예. 기적을 봐야만 믿는 척 하는데 그 믿음도 실자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외적 은혜만을 구하거나 현세적 축복만을 간청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지 반성해 봐야 된다.
기적을 보아야 믿겠다는 사람에게 오히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신앙의 진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기적을 보면 믿겠다. 그런 사람은 말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성녀들이 그분들이 기적을 목적으로 믿었어요? 아니죠. 믿음이 깊어지니까 그분들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파도바의 성안토니오, 강론의 아주 명강론가이죠. 이태리에서 아주 사랑받는 성인이에요. 그분이 강론을 하면은 연못가에서 강론을 물고기가 뻐끔 올라가서 듣고 내려가요. 사방에서 새들이 몰려와서 다 파도바의 성안토니오 강론을 듣고 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구피오라고 하는 마을에 이 늑대가 와가지고 사람을 자꾸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그 늑대가 시간이 되니까 먹이를 찾아서 엉금엉금 기어 내려와.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늑대야, 너도 피조물이고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최대의 걸작품이야. 그런데 네가 사람을 해치면 되냐? 너가 배고픈 줄 아니까 네가 배가 고플 때 네 먹이를 여기다가 놔을 테니까 사람은 해치지 마라. 그러니까 늑대가 고개를 푹 숙이고 두 발을 탁 벌린 다음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끼니 때마다 통닭을 갖다가 여기다 놔주시오. 그래서 통닭을 놔주니까 그것만 먹고 사람 해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년이 지난 후에 그 늑대가 늙어서 죽었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늑대가 고마워가지고 갖다 묻어줘. 장사 지내줬어. 예. 그러니까 기적을 프란시스코 성인이 기적을 행하려고 해서 행한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음이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런 기적을 하느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다 가보셨죠?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성인 동상에 이렇게 비둘기가 항상 앉아 있잖아요. 그러죠? 예. 그리고 가시 없는 장미 동굴 있잖아요. 정원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기적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 기적 다음에 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데 믿음이 정말 하느님이 믿어줄 만큼 그렇게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하느님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그 성인에게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허락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생각하실 때, 저 사람한테 기적하는 능력을 주면 이게 좀 교만해져 가지고 다르게 사용할 것 같아. 그러면 안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쓰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실 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수 있다. 자, 일상의 기적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살아난 것을 감사할 줄은 알죠? 어이구, 교통사고 나는데 그래도 내가 다치질 않았어. 하느님께 감사해. 그러면서도 365일 무사고로 지내는 것은 감사할 줄 몰라.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중병에 걸린 사람을 살려주신 기적은 감사하면서 평소에 건강하게 살고 있음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기 쉽죠? 예. 그러니까 병자를 방문해서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또 그 병자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감사 기도를 하면서 사지가 멀쩡해서 늘 걸어다니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감사할 줄 몰라. 그런데 병 중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조금만 차도가 있어도 그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는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나는 늘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 그러면 우리에게
좀 감사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기 위해서 좀 아프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까요? 예. 그러니까 다치기 전에 먼저 감사해야 돼. 다치기 전에. 예. 그러니까 병 걸렸을 때는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건강할 때는 기도할 줄 몰라. 감사할 줄 몰라. 예. 자, 동양 최고의 명의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고 그렇게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의사였어요. 근데 에게는 3형제가 있었어. 그 삼형제가 다 의사야. 그래서 우리나라 왕이 물었어요. 그 편작 의사 선생님, 삼형제 중에 누가 가장 실력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편작이 대답하기를 큰형이 가장 실력이 있고 둘째 형이 그 다음이고 제가 완 꼴찌입니다. 어이 뭐예요? 아니 우리나라 왕이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 이름이 가장 유명한데 당신이 꼴찌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편작이 설명을 합니다. 큰형은 환자의 얼굴빛만 봐도 저 사람이 무슨 병일까다 하고 미리 예방하는 약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별거 아니었다가 건강해지니까 그건 뭐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유명해지지가 않아. 근데 둘째 형은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됐을 때 약 처방을 해가지고 병을 고쳐줘. 그러니까 조금 소문은 나는데 그래도 편작만큼은 안 돼. 그 편작은 거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예, 치료해가지고 낫게 해주니까 아이 막내 편작이 그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이 일리가 있죠. 예. 그리고 편작이 또 겸손했으니까 형들을 칭찬을 했지. 그래서 저는 이미 병세가 위독해졌을 때 비로소 병을 알아보고 진맥을 하고 진기한 약을 먹이고 해서 살려내니까 사람들이 이를 놀라워하고 제 이름을 소문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얄팍한 마음과 간사함이 신앙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큰 위험에서 모면하게 됐을 때는 그저 감사하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감사를 하는데 그 일상사에서는 무사하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별로 감사할 줄 몰라.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예. 칼라너라고 하는 대신학자가 당신은 기적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 저는 기적은 믿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적에 의존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게 이게 기적 아니에요? 예. 예. 지구가 이게 다른 위성하고 부딪히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온다는 게 기적이고 오늘 동쪽에서 해가 동쪽에서 떴는데 내일은 서쪽에서 해가 떠오르지 않고 그저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다름없이 아주 규칙적으로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동서남북 이 지금 방위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고 추나추동 사계절이 어김없이 다가오고 갑자기 뭐 겨울이 왔다가 뭐 봄이 뭐 가을이 오고 막 이러질 않잖아요. 이렇게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고 이게 다 기적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기적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고 기적의 속에 살고 있으면서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죠. 감사하는 마음은 표현해야지 생각만으로는 아니라 표현해야 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이 표현할 줄을 몰라.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표현을 안 하니까 서로 오해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과 표현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나 환자 10명이 치유를 받았지만 감사로 찾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너는 구원을 받았다. 다른 사람은 그저 육신 치유만 받았을 뿐이지만 9명은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구원받았다. 영적으로 구원받았다. 이것까지 은총을 받은 것이죠. 육신 질병 치유한 것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받았다.
우리는 영혼 구원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감사를 표현해야 돼. 표현할 줄. 그러니까 그냥 뭐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는 더 큰 감사거리를 불러오지만 불평은 더 큰 불평거리를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불평거리를 없애야 돼. 불평은 완전히 나 죽이는 독소예요. 독소. 공동체에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서 특히 그래요. 수도생활 마찬가지예요. 수도생활에서 불평하는 사람은 아주 독소야, 독소. 예. 아니, 수도원에 뭐 편하려고 호텔 생활하려고 수도원 들어왔나? 고통을 잘 참고 이겨내고 그걸 희생으로 봉헌하기 위해서 들어왔지. 불편하다, 저거 불편하다. 불평하다 보면 불평은 또 다른 불평거리를 만들어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거리를 만들고. 스펄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별빛을 선물한다. 별빛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신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햇빛을 주신다. 햇빛을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스펄전이 아주 대단한 강론가입니다. 예. 내가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삶의 비결이고, 예, 이게 신앙의 기본 태도인 거예요. 나를 황홀하게 하는 것은 내가 감사하기로 결심할 때마다 감사해야 할 새로운 것들을 너무 쉽게 발견한다는 사실이다. 사랑이 사랑을 낳듯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 헨리 나우엔. 예. 감사는 또 다른 감사거리를 내요. 예. 그 웃음 치료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웃어야 할 일이 웃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웃어라 그러면 웃을 거리가 생긴다. 감사해라. 감사할 거리가 생긴다.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그런 사람에게 먼저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할 거리가 생긴다. 예, 이게 신앙입니다. 끈질긴 청혼은 예수님의 기쁨이다.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은 끈질기게 청하는 사람을 칭찬하셨죠. 예리고의 장님은 입 다물고 조용히 하라는 사람들을 핀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조용히 좀 해. 그래. 아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더 큰 소리로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탄하셔서 그 장님의 끈질긴 태도를 칭찬하시고 치유해 주셨죠. 예수님은 시로 페니키아 여인이 겸손하고 끈질긴 믿음을 칭찬하셨죠. 예수님이 처음에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처럼 들려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것으로 중단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강아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빵은 주워 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탄스러운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장하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칭찬하시잖아요. 예. 내가 은총의 부스러기 빵만이라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면 뭘 체면 차리고 뭘 자존심 내세우고 그럴 게 뭐 있어요. 예. 예. 예수님은 왕실 관리에 거듭되는 청을 내심으로 대견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18장에서도 고약한 재판관을 굴복시켜서 끈질긴 과부의 그 간절한 청혼을 칭찬하고 끈기 있는 기도를 강조하셨어요.